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그때 웃는다는데요, 웃을 때마다 100년씩 더 산다는 믿거나 믿으면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할수록 오래오래 사시는 거에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오래오래 살게 됐어요.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했는데 제자들도 많이 양성했습니다. 그중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은혜, 영원한 나라,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에바브라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멀리 감옥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아뢰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동네 사람에게, 제 고향 사람들에게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생겨났는데 한번 격려의 말씀을 써주시면, 워낙 유명하신 바울 선생님의 글이니 아마 그들이 감동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개척하지는 못했지만 내 제자 에바브라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잘 성장한다니. 그런데 편지를 쓰려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조금 어떻습니까? 걱정이 많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수많은 케이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등은 없습니까? 분열은 없습니까? 혹시 파벌은 없습니까? 혹시 부엌 권세자는 없습니까? 고추장, 간장 권세자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안 알아준다고 은근히 마음이 꼬여져서 비틀어져서 속으로 꿍꿍거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불만을 교회에서 다 풀어내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야, 건강한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 오히려 저희 교인들은 모여서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다 만나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지금 에바브라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축복합니다.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감동했습니다. 진짜 그런 교회가 다 있네. 교회마다 자기 말이 옳다, 내가 높다, 내가 고참이다,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내가 맞다, 그래서 갈등하는 법인데, 아니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당신이 잘 가르친 거야. 에바브라, 당신이 잘 가르친 거야. 에바브라가 잘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으려거나 나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으려는 집착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체험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바브라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바브라도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나 에바브라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관심이나 내 생각, 내 특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적인 충만함,
그러자 정말 그 교인들이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에바브라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들 좋은 스승 잘 만난 겁니다. 에바브라를 잘 만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세상 문제가 많고 신경 쓰이는 사람 많고 싫은 사람 많고 미운 사람 많고 안 입고 온 거 많고 못마땅한 거 많고 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켜가는데 당신들은 좀 특별합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교회가 별로 많지 않으니 당신들은 참 특별한 사람, 에바브라는 특별한 사람, 그리고 당신들도 잘 배웠습니다 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배웠고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께 또 배웠고 골로새 교인들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평생 배우는 것, 평생 배우는 것.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였던 돌아가신 레어버스 까글리아의 책이 있죠.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한때 저 책을 안 읽은 분이 안 계실 정도로 많이 읽었죠.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living and loving and learning. 인생이란 living이란 loving,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 삶을 사랑하는 법, 가난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법, living, loving and learning. 끝까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인생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living, loving and learning. 아마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배우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초청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배웠고 에바브라가 배웠습니다. 에바브라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갈등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이름 자체가 매력적이에요. 호감이 가요. 멋져서 찾아가고 싶은 사람, 뭔가 대화가 통할 것 같은 사람, 뭔가 내 마음의 문제를 풀어줄 것 같은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에바브라의 인격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이 배웠고 에바브라가 배웠고 골로새 교인들이 배웠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뭘 배우십니까? 예수님 사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함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배웠다면 사람에 대한 편견, 차별, 무시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 못할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 예수님 어디서 배웠소? 누구한테 예수님 배웠소?
예수님 어떻게 배운 거예요, 당신들?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길래 표정이 늘 그렇고,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웠길래 말투가 늘 그렇고,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기에 늘 꼬여있는 것이 있고, 숨겨진 마음이 있고, 웅크린 마음이 있고, 이중적인 마음이 있고, 어디서 배웠어,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누구에게 예수님을 배웠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우리 배우신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배우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씁쓸한 이야기를 하세요. 저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그분하고 사귀면서 맨날 남이 얘기하는 것만 배우게 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교회 다니면서. 아니, 이게 웬일?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품위도 있고 점잖은 사람인데 교회 다니면서 그분하고 친하게 되면서 날마다 그분 따라다녔더니 늘 남의 얘기, 뒷얘기, 험담, 불평, 원망, 이런 것만 배워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아니, 뭘 배운 거죠? 어떤 걸 배운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에게 배우신 거죠? 그래서 이 무더위를 지나가면서, 장마와 무더위를 지나가면서 교육의 달, 내 자신을 찬찬히 한번 바라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한번 돌이켜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 리더 교육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리더님들의 다 그 그릇만큼 목원들은 성장합니다. 그 이상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리더의 인격, 리더의 언어, 리더의 헌신의 분량과 크기만큼만 성장하지 절대로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리더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이상 성장하는 것을. 그런데 리더가 늘 남 얘기를 한다거나, 리더의 헌신이 가볍다거나, 리더의 어떤 기도의 깊이가 얕으면 목원들도 그대로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리더들께서는 목원들을 상대하실 때 내가 혹시 저들의 성장과 기쁨을 방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열린 마음, 깊은 기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만남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는 거룩한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그런 고백을 들어요. 저분에게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가르치고 배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성격이 좀 괴팍해요. 저 사람 정말 괴팍한데 누가 말할 수가 없어. 하도 말만 하면 부르르 파르르 떠니까요. 그래서 용기 있게 말했다가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고쳐줘야지 하는 사명을 가졌다가 원수가 돼버리고, 그 사람은 서로 이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시 만나지 못할 관계가 되고,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말하지 말자, 이거 잘못했다가 괜히 신경만 쓰이고 원수되고 관계만 무너져.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말로 사람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감동이 사람을 고쳐갑니다. 그러니 인격적 감화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분을 교회에서 만나보니까 종종 교인들께서 그런 고백을 해요. 참 저분은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인지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말 탈. 그러니까 그냥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혐에 들고 남 얘기하고 전화기에게 불이 나도록 하고 울었다 불었다 하는데, 저분은 내공이 어떤 게 있길래 저렇게 평안하시고 남의 말 꺼내는 것을 못 받고 여전히 웃으시고 여전히 감사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거 유전자가 다른가? 근본적으로 내 기질이 좀 싸구려인가? 저분은 수련 과정을 많이 거쳤나? 그래서 그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가장 소중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시험을 이길 줄 알고, 긴 무더위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나태해지고 권태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남의 말만 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잘 안 보여요. 사람들만 보이게 돼요. 잔소리하고 싶은 것만 많아지는데, 그분은 자기 관리를 기도를 통해서 철저히 하는 분. 그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말로 다 가르치지 않아도 배웁니다. 때로는 말로 가르치기도 하죠.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들은 헌금 간증인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그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짧은 구절인데, 뽑히려고 헌금하지 말고, 뽑히지 않았다고 헌금하지 않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게 평생 헌신하십시오. 짧은 말인데요. 정신을 반짝 차리게 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뒤로부터 정신 바짝 차리겠다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 쉽지 않은 말씀 잘 전하신 분의 인격적 향기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섭섭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분을 봅니다. 분명히 이분이 저 사람이 본인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은근히 마음속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는데, 이분이 그냥 품고 저분이 저렇게 되기까지 살아온 세월까지 같이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볼 때 배우는 거죠. 나는 배웠습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많이 나누어주고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우암교회 그런 영적 스승들이 지금 내 옆에 평범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깊은 내공을 가지고 앉아 계시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슴이 뛰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얘기. 비전이 있는 얘기는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충북 출신으로 충북에서 대학에서 오랜 긴 세월 강의하신 한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후학을 가르칠 때마다 나는 충청도라서, 충청이라서, 청주라서 안 돼. 그런 기질,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버리고 오직 실력으로 당당하게 세계를 열어가라. 당신께서도 외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특허라든가 또 한림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질주하는 모습을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그래서 많은 논문들을 전 세계적으로 상지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충북, 청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 패배의식, 그런 기질, 그런 것으로 벗어나야만 진정 세계와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만한 스피릿을 보았습니다. 멋지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멘, 설교 말씀인 줄 알고 아멘 그랬습니다.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소년부 또 청년부 여러 프로그램을 들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년부에서 마음 콘서트, 마음밭에 돌 걸러내기. 너무 멋있어요. 마음 콘서트, 마음밭에 돌 걸러내기.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돌이 숨어 있어. 꼬인 것들이 숨어 있어. 그것이 숨어 있어서 은근히 불편하고 은근히 꼬여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 이거 잘
제거하면 좋겠습니다. 마음 콘서트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부 그 반항기,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또 청년기를 지나가면서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다니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너무 불화해요. 교회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오면 그냥 월드컵인 줄 알고 밥상을 발로 차고 치고받고 싸우니 에휴 아주 그냥 나는 우리 그냥 위선자야. 우리 부모님 위선자. 싫어. 그래서 부모님이 불화할 경우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 두 번째는 부모님이 오기만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험담하고 전화로 또 그걸 전파하고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죠. 아유 교회 안 다녀.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고 믿는데 왜 집안에 이런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기고 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안 믿어.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분들뿐만 아니라 청년기 때도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들은 안 나와요. 교회를 30대 40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부모님이 불화한 경우는 굉장히 성장 과정에 상처가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의 불화가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아니요. 뜻밖의 부모님이 불화를 해도 본인이 그러니까도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도 매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뜻밖의 생각이네요.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어 하고 분노하던 젊은 심령들도 그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라고 믿음을 굳게 잡으면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은 부모가 집에 돌아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냥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꾸준히 전화로 전파하는 모습을 보는 그 심령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의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이거 해결하는 길은 그 자녀 앞에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못 꿇으시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자기 하나님이 돼서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고집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데 교회는 취미생활로 나오는 거죠. 구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남편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고 아내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고 부모님께 무릎을 꿇어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눈물로 나누는 진실한 대화가 마음의 돌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말해야 합니다. 긴 세월 너무 미안했다고. 그때는 나도 너무 몰랐고 아직 어렸고 철도 없었고 믿음도 낮았고 타고난 게 성격이 급했고 시기심도 많은 성격이고 늘 그런 성격으로 너희를 괴롭힌 것을 용서해 다오.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같이 다시 시작하자. 내 나이 150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다시 시작하자. 미안하다라고 말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든지 우리 교인이든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진정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청년부 수련회만이 아닙니다. 이 여름날 내 심령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야, 내 속에 알고 보니까 이런 보복 심리가 있었어. 이렇게 은근히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 내가 저 사람 은근히 안 잊고서 나중에 코를 깨물어줘야 되겠다는, 코 깨물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있었어. 나 그런 정도였어. 내가 평생 예수님 믿고 이런 정도로 살아왔던 거야?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순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만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 요즘 힘듭니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똑같은 그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요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감사한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입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저 요즘 힘들어요. 그럼 힘든 인생이시군요. 저 요즘 감사해요. 감사하시군요. 오늘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 먼 이웃에게 이르기까지 Jesus Reminder,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분은 뭔가 예수님이 느껴져. 그 기분 나쁨을 어떻게 참으시지? 저 속상한 것을 어떻게 견디시지? 사람인데. 저분도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품을 수 있으실까? 그런 분들은 지저스 리마인더입니다. 저분을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배움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 당신께 많이 배웠습니다인데, 배웠던 것은 확실치 않으니까 당신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당신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당신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도 배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배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랑의 향기를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화해,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용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복음성가를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저는 이 마음이 좀 뽑혀져야 됩니다. 늘 내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고, 내 마음에는 세상 생각이 있고, 내 마음에는 사람을 향한 가시가 있으니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시는 사이에 이것이 온전히 뽑혀지고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